지난주는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총선을 치렀습니다. 우리 투표가 67%의 투표율인데 이것은 1992년도 제14대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71.9% 이후에 3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1987년도가 우리 직선제 개헌을 했어요. 대통령을 선출 직선을 뽑았는데 37년 만에 현 대통령이 있는 정권 하에 여소야대가 있는 것은 37년 만입니다. 어마어마한 불행입니다. 대통령이 있을 때는 항상 여당이 컸습니다. 그런데 여소야대가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이 소통되질 않는 참 안타까운 우리 위기 속에 있는데 지금이라도 용산과 국회는 우리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제 우리가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고 글로벌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영역은 우리가 많은 선교 영역이 있는데 가장 영향력이 강한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0.69명까지 전 세계 가장 먼저 없어질 대한민국, 다음 세대가 없는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국가가 위기 속에 있어요. 또 1,000만 명의 초고령 사회, 1,000만 명에서 100만 명의 치매가 오는 이런 시급한 국가 위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급히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초고령화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선거가 6070, 60대 70대 중심으로 그리 선거구가 거의 다 많고 이 청년 선거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이, 정부 예산이 고령화에만 들어가다 보니까 저출생은 계속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 세대의 선거구가 나와서 젊은 정치인들이 20대, 30대, 40대 정치인들이 많이 진출돼서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는 이 국가 정책으로 바꿔지질 않으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더 아쉬운 것은 국가가 이런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보자들이 전과자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가짜 허위 경력이 너무 많습니다. 상급 상당 청와대 출신인데 3급으로 거짓 표기를 하고, 또 변호사인데 세무사라고 표기를 하고, 이런 가짜 허위 학력 때문에 고발당해서 상당히 많은 후보자들이 재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거짓이, 가짜 뉴스와 이제는 뻐젓이 공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학력을 위조하고 경력을 위조하는 이런 사회들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떤 게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국가 지도자의 자녀들 스펙을 만들어서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자원봉사 시간이 2만 시간인데, 모 방송에서 조사로 그 경기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갔어요. 그날 갔던 날짜가 6월 7일인데, 6월 9일인데 그 기자가 조사해 보니까 6월 말, 7월 말까지 사인이 되어 있답니다. 봉사한 걸로. 이게 우리나라의 고위직 지도자의 자녀가 이걸로 해외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수많은 논문들
표절해서 독일 논문 61.9%, 터키 논문 75%를 표절한,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특히 지도층에 있는 고위직들이 이렇게 표절하고 거짓으로 난무하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우리 죄인, 우리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두 다가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만져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도 늘 죄에 빠지기 쉽고,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도 없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과 같이 오늘 특별히 지금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부활절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6장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에베소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시대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의 목소리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깊게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많이 들려와요.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뭘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뭘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게 1장하고 3장이었다 한다면 우리 4장에서 6장까지는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4장에서 6장이잖아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6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레위기하고도 같은 개념이에요. 레위기도 전체가 27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레위기도 10장까지는 뭐냐면 예배가 무엇이냐, 제사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11장에서 27장까지는 참된 예배의 삶의 예배는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4장, 5장, 6장도 하나님 말씀, 구원받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너무 깊게 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데, 첫 번째의 삶은 우리가 이미 봤었던 에베소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부르심,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는, 서로 용납하는 그런 삶,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 어떤 삶을 살까?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삶이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삶을 살자. 세 번째 중요한 삶을, 어떤 삶을 살까? 오늘 본문에 있는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전신 갑주를 입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저기 보면 제일 먼저 그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었던 그 당시의 배경은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을 보면서 전신갑주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전신갑주를 말할 때 이 단어를 내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 전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판이라는 헬라어인데, 판이고 무기를 호플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 무기를 포플라. 그렇게 해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제가 읽어줄 때 뭐라고 읽었었죠, 여러분들? 파노플리아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전신갑주. 파노플리아, 그 단어 나왔어. 모든 무기를 갖추고 있는 거, 파노플리아가 전신갑주인데, 이 전신이란 말은 우리 몸 전체를 말하는 거야. 우리 몸 전신을 말하고, 갑은 갑옷의 갑이고요. 그 다음에 주는
투구주의. 갑주란 말이 뭐냐면 갑옷과 투구를 갑주라 불러요. 우리 몸에 있는 갑옷과 투구를 써서 완전 무장을 하자. 그게 전신갑주인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 세례받은 모두 다는 옷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그러니까 전신 갑주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예요. 아멘. 자, 그러면 전신 갑주의 그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일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더 어렵고 더 힘들어져.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더 어려워. 경제적으로 더 가난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또 정말 왜 인생이 복잡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든 적이 많죠,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면 만사 형통하고 잘 돼야 된다. 크리스찬 되면 다 부자가 돼야 되고, 크리스찬 되면 모든 게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똑같이 겪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를 괴롭힌 사람이 너무 많아. 직장에서도 있고 또 나를 너무 괴롭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든 그런 직장 상사가 많을까?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유명한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을 두고 하늘의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기도 하고 동시에 지옥의 비상벨이 아주 요란스럽게 울린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어요. 기쁨의 정이 울리기도 하지만 지옥 속에서 뭐가 바로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거. 우리 삶에 있어서 두 가지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걸 미리 알고 이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 우리 한번 지도에 보면은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하는 그 단순한 허리띠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군인들의 가장 중요한 낭심 부부를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하고 그 바지 치마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거기까지가 허리띠예요. 그리고 옛날 여러분들 그 시골에 보면 차력사 있지, 차력사들 보면 벨트가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러니까 모든 힘의 중심은 허리띠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제일 먼저 뭐예요, 여러분들? 진리의 허리띠인 거야.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가슴에 있는 거. 여기도 그냥 단순한 흉배가 아니라 호심경이 아니라 철로 됐어. 철로 해가지고 불화살을 쏴도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튼튼하게. 이건 바로 의로움,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밑에 이제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평안에 신는 복음의 신, 평안에 있는 복음의 신을 신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건너가서 뭐가 된가? 믿음의 방패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전부 다는 방어를 위한 무기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귀의 사탄과 수많은 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기 나타나 있는 진리의 허리띠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가슴에 있는 의의 흉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평안으로 가는 신발도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방패도 있어야지 하지만, 또 구원의 투구도 있어야 되지만은 적을 향해서 공격해낼 수 있는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입술로는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 또 뭐 의의 흉배, 뭐 믿음의 방패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전부 다 스펙으로 가는 거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전신갑주를 대신하는 거. 세상 사람 보면 아주, 그러니까 물론 돈과 명예와 권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 다 이게 정확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돈도 제대로 그 돈을 가지고 바르게 쓸 수 있게 하려면은 또 그 권력의 안장을 찾는데 그 권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국회의원이 필요해요. 장관도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장이 중요한데 그 안장을 가지고 뭐 할 것인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에 쓸 것인가? 이게 다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서 공부도 하고 성공도 하는 거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걸 놓쳤을 때는 그것이 뭐가 됩니까? 전신갑주를 대신해서 스펙과 나의 학력과 나의 명화 이걸 가지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면 된다라고 가는 걸로 가기 때문에 스펙의 거짓과 경력의 허위와 자원봉사의 사기를 치는 거, 자원봉사 시간을 조작하고 이것을 고위층 지도자층들이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거짓이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어떤 스펙보다도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세상의 어떤 능력과 힘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전신갑주의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전신갑주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 끝으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에베소서가 결론부에 와 있는 거죠. 이 에베소서 1장 6장까지 전체 중에서 이제 결론이 1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여기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우리가 있어야 예수 몸된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어야 이 세상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하여 주고 강건하여 주고 할렐루야 강건하여 주고 그 다음에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마귀가 뭐예요? 사탄이 뭐예요, 여러분들? 귀신이 뭐예요?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죠? 사탄은 히브리어, 마귀는 헬라어, 디아볼로. 디아볼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 다음에 중상모략하는 거. 다 공통점이 뭐예요? 말. 마귀 사탄이 뿔 달려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라 뭘로 등장한다? 말을 가지고 등장한다. 디아볼로.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마귀인 거예요, 마귀. 귀신은 뭐냐면 사탄과 마귀는 단수형입니다. 귀신은 사탄, 마귀가 부려먹는 쫄병들. 그래서 귀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저기 돼지떼에 들어가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죠. 귀신들은 여러분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귀 사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 이겨내야 될 게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사방을 다니면서 우리를 훔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아차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차하면. 그래서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게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요?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무엇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혈과 육이 아니고 뭐예요? 악의 영들이에요. 이게 모든 거 다 악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사람이 아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가룟 유다 뒤에 마귀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파는 그 생각이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미워할 게 아니라 가룟 유다 뒤에서 장난하고 죽이는 마귀 사탄을 이겨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탄생에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보면 여러분들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나타납니다만은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때 2살 아래 다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헤롯이 다 죽이려 하는데 보세요. 이 마귀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헤롯을 시켜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다 삭살하라고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헤롯이 문제가 아니라 헤롯에게 장난을 치고 헤롯 속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마귀 사탄의 그 쾌계를 알아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직장 안에서 그 누구를 대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절대 게임이 안 끝나. 그 사람을 이겨내고 저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죽이면 끝날 것 같지만 아니요. 절대 인간은 끝까지 마귀 사탄을 발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 마귀 사탄을 영적으로 이겨내서 마귀 사탄을 이겨내야 되는, 성령으로 이겨내야 이 게임이 끝나는 거지 절대로 사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직장 안에 그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죽어도 안 변해요. 여러분들 그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오로지 뭐가 가능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거를 내가 해줄라니까 너는 원수 갚는 거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화목하고 사랑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악의 영을 상대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11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옷만 입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서 어떻게 하라? 취하라. 취한단 말은 뭐예요? 이제는 완전 무장하고 나갈 준비해야 되는 거야. 아멘. 자, 옷만 입어갖고 안 돼.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취하라. 이는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서기.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든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면서 어떻게 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전신갑주의 5가지와 마지막에 이것이 가능하려면 성령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자, 먼저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만이, 정직한 거룩한 삶만이 이 마귀 사탄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의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리의 허리띠로 튼튼하게 묶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시험은 하나님의, 마귀 사탄 귀신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딱 정리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도 어떤데 여러분들?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 아멘.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과 힘든 걸 겪고 있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 그 시험도 하나님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리 허리띠를 가슴.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 의로움을 가지고 하면.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의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7번 넘어져도 어떤다? 일어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아주 중요해요. 평안. 여러분들, 평안, 평강, 평화, 전부 다 이 피스 샬롬인데 헬라어로 뭐라, 에이레네는 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건 누가 주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에서 오는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이에요. 아멘. 복음에서 와야 되는 거죠. 그 평안만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나와 있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와 모든 불앗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여기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여기 나타나는 전신갑주 중에 모든 것 중에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방패도 뭐예요? 성령의 검이 있어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으로 방패한다. 할렐루야. 방패는 두 가지예요. 이 당시 로마의 방패는 121m 20이 되는 큰 방패. 이걸 뭐라 하냐면 입방패, 큰 대형 방패. 이거는 그 큰 대열을 형성하면서 불화살을 쏘죠. 여러분, 불화살이 뭐예요? 의심과 또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같은 이런 오만 불화살이 막 쏴댈 때 그거를 이겨내려면 믿음의 방패로 딱 쌓고 있어야 못 들어오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 믿음의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불화살, 이 의심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막 쏟아낸단 말이죠. 그걸 이겨내는 믿음의 방패고, 그 다음에 손방패도 한 70cm 정도 되는 손방패도 필요해. 예를 들어서 팽병전 할 때, 가까이 싸울 때는 또 뭐가 필요해? 손방패가 필요해. 이런저런 모든 방패가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만이 이 영적 마귀 사탄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성도님들 새로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인생 살 때 놀란 믿음의 방패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의 방패가 여러분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 상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구원의 투구를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엘드림 대학은 익숙하죠?
구원이 뭔지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내 입으로 예수를 얻는다. 시인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 구원받는 것은 전쟁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머리, 뇌, 이 투구,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구원받는 자만이 갖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한 말씀은 두 가지 다 로고스라고 하는 쓰여져 있는 말씀. 로고스. 지금 우리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 있죠? 이게 로고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여기서 말한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는 뭐냐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암송을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을 1000구절에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1000구절의 암송이 여러분 우리 엘드림 대학의 주제 선거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엘드림 대학 평균 연령이 80이에요. 97세까지 나오신 다 암송하고 계신다면, 자, 암송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암송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너무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는 나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살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그 시선에 고아와 가와 나그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 그 적용까지 가는 것이 레마예요. 적용으로 가야 되는 아멘. 아무리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 박사면 무슨 소용이 합니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돼야만이 성령이 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마지막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마지막 본문에.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모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기도와 간구를 어디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 간구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반드시 어쩌라? 깨어서 어때라? 구하고 항상 힘들어. 근데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나눠라? 성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서 말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있지만 그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 말로 우리를 엄습하는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적 마귀 사탄과 귀신이 쓰는 가장 강력한 그 무기 그걸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의심입니다. 뿔 날려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심에서 갈등을 만들고 의심에서 분열을 만들고 의심에서 지옥을 만듭니다. 그 의심, 말로 의심 만드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 말씀으로 정의와 진리와 의를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서 그 의심의 거짓 마귀 사탄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깨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